왜 말씀 제자가 되어야 되냐?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인도받지 못하면 사실상 전도 되어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말씀 제자가 돼야 된다.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고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며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제자 되면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게 전도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단에게 묶여 있는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또 뭐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노력한 만큼 되긴 해요. 또 수고하고 열심히 한 만큼 열매도 얻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행복이 없다니까요. 그 본인은 혼란스럽고 늘 공허하고요.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묶여있는 현장에 답을 주는 게 복음이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 제자 되고 전도 제자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전도를 위해서 모였잖아요. 이게 전도 학교 아닙니까? 전도 학교. 다른 시간도 잡을 수 있는데 제가 어쨌든 기도하면서 보니까 주일날 너무 많이 바쁘기도 하고 사실 주일날 해도 또 괜찮은데 우선 교회의 상황과 여건상 월요일에 아침에 모일 수 있는 또 지금까지 해왔던 모임이기 때문에 가장 이 시간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도받아오고 있는데 정말로 이 모임이 전도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이 메시지를 영상으로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 부득불 직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전도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이 전도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 전도만 생각하는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이 전도만 생각하는 모임이 지역 곳곳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겠죠. 맞죠? 예, 전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전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서 한 사람을 살리고 양육하는 게 다락방이고 이 전도만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을 치료하고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게 팀사역이고 이 전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을 치유하고 그 가정의 가문을 살리는 게 미션업이고 한 지역에서 전도만 생각하는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지교회고 내가 가진 일과 내 직장에서 전도만 생각하면서 내 직장과 내 업을 바라보는 걸 보고 전문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5가지 중요한 전도 시스템이죠. 여러분 이 모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우리 장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만 생각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되고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갖다 부인하고 모르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영세전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의 역사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람을 실패시키고 사람을 무너뜨린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모든 틀을 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왜요? 내 중심으로 살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인데요? 이미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가 제일 중요하다. 세상에 신은 없다. 네가 신이다. 문화의 메시지, 이게 전부 이제 사단이 뭘 통해서 역사합니까? 문화를 통해서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혼돈과 공허의 영의 역사가요, 이 메시지를 계속 문화를 통해서 교육시키고 있다니까요. 문화를 통해서 교육,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전반적인 곳에요, 뭘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딱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오래된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게 어디서 이제는 실제로 한 사람의 가정과 가문에서 이제 이게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뭐요? 한 개인이 완전히 멸망받을 불신자 상태, 이 속에서 살아가도록 계속 이제 또 자라가는 동안 또 어때요? 또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없는 문화, 나 중심의 문화, 야 돈이면 최고야, 네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고, 이제는 네가 좋아하면 남자도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도 여자끼리 결혼하고, 야 무슨 결혼이 필요하냐, 야 뭐 아이를 낳는 게 필요하냐, 그 고생이다, 애 낳아봤자 그거 아무 쓸모 없다, 너희들만 고생이다, 두 사람 먹고 잘 먹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놀다가 가는 거야.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지구의 멸종이 오겠죠. 누가 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배후에요, 이 사단이 영세 전부터 시작된 이 사탄의 역사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딱 실패시키거든요. 이걸 문화화 시켜놨다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문화, 육신 중심의 문화, 그래도 사람은 명예 뭔가 얻어야 되고 자기 이름 내는 거, 이걸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걸 문화의 메시지로 담아놨다는 거예요. 맞죠? 지금 현장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정과 가문에서 우리가요, 이 문화, 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문화가 전부 뿌리내려,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졌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반드시 멸망받을 상태예요. 그냥 멸망 상태가 아니고 이미 그 삶 자체가 재앙의 상태예요. 영적 실제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고 이렇게 나를 이해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 삶에 뿌리 깊은 각인과 체질이 있다는 사실을 이걸 딱 스스로가 인정해야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순간순간 보면요, 나에게 이미 뿌리 내려져 있는 이 부분들이 먼저 올라올 때가 많다니까요. 그리고 또 돌이키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실제, 두 번째 영적인 실제인데 이게 뭐냐?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은 뭐냐? 살아계신다니까요. 해답을 주셨어요. 해답을. 그게 전도입니다. 이 해답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시작된, 영세전부터 시작된 문제에 하나님께서는 해답이 빛으로. 아멘. 이걸 말하고 이걸 비추는 게 뭐요? 전도입니다. 그 빛을 비추기 위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 주어졌어요? 오늘 결론해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말씀이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실제적인 활동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 이제 자꾸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 아이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렇게 사는 게 편하고. 근데 제재를 하면 할수록 이제 아이들하고 마찰이 생기죠. 왜냐? 이미 아이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린 게 이러니까요. 또 세상에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 하면 어때요? 자꾸 뭔가 괴리감이 생기잖아요. 안 맞아, 이 사람.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모르게 스스로 따가 되었다. 그 왕따라 보면 기독교인들이. 뭘 모르니까 하냐면 이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뭔가 자꾸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요,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시작된 문제의 답,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1.1획이라도 하나님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하셨거든요. 1.1획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아니에요. 한국말로 1.1획이 아니고 히브리어는 점 하나에도 의미가 있어요. 원래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그 히브리어는 뭐냐면 한 획, 점, 그거 하나도 전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제가 이게 히브리어 글씨거든요. 그런데 요 밑에 요게 하나 있고 두 개 있고가 다르다니까. 이게 여기 있는 게 또 다르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뭐냐?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자, 그런다고 볼 때에 창세기 1장 3절을 하나님이 해필이면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뭐라고요? 거기에 뭘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1절로 12절에 보면 이 빛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때, 선포할 때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근본적이고 영적인 영세전의 문제가 해결되는 답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이 중심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현장에 이 복음의 해답을 들고 서 있기만 해도 그 현장에 빛이 비춘다니까. 그게 전도예요.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여자의 우선 근본 문제, 사람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결국은 실패한 인생, 하나님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문제 해답 그리스도 맞습니까? 6장 14절에 방주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메시아가 올 땅으로 가라. 왜냐?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에 빠져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공의 길은 하나님께 있어요. 인생의 성공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니까.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그 하나님 따라가는 길을 보여주는 게 전도요. 그 하나님 따라가는 길을 보여주는 사람을 전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방주 돌아와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와라.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이게 전도라니까요. 맞죠? 흑암의 문화, 이 모든 흑암 저주와 재앙의 문화를 끝내는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를 250년 만에 복음화한 그리스도. 조용히. 아멘. 지금까지도 이 그리스도는 해답입니다. 왜냐? 마귀가 지금도 이것 갖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은 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해라.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아멘.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아무도 이 문제 모르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의 저주 재앙,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말해주는 사람이 전도자라. 오늘 여러분 진짜 우리 전도만 생각하고 또 한 주간 한 주간 시작하는 주일날부터 말씀 듣고 또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하루, 이 주일에 이제 이 두 번째 날인데, 여러분요,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은혜입니다. 복 받은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맨 저주한다고 생각하면 내 이름을 적어놓고 아침마다 월요일마다 내 이름 적어놓고 저주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괴롭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 사람을 이름을 적어놓고 한 지역을 정해놓고 계속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 현장에 구원 얻을 자, 아멘, 그 현장에 예비된 자, 그 현장의 사명자, 그 현장의 제자, 요걸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누가 나를 월요일마다 내 이름을 갖다 적어놓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나 진짜 좋을 것 같아. 나는 우리 랩런트가 자기가 기도를 하는 눈을 감으면 첫 번째 기도가 목사님 기도래. 나 진짜 행복한 목사예요. 어떤 랩런트든지는 말 안 해줄 거라. 여러분, 그게 맞아요. 주의 종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요,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으면요, 그 사람요, 아마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진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누군가가 나를 놓고 그렇게 이게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 아멘.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실제와 이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돼요. 이제 내가 가진 이 해답과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데 뭐가 없냐? 전도해야 할 뭐가 없냐? 현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할 뭐요? 대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 전도해야지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데, 전도를 막상 뭐냐? 내가 있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걸 완전히 놓치고 전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역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내가 있는 지역, 또 뭐요? 내가 있는 현장, 학생이면 학교, 직장인이면 직장, 산업인이면 직장. 이게 뭐냐? 오늘 내게 주신 전도 현장인데 불구하고 전도 어떻게 하지? 전도 어디서 하지?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현장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장이면 직장 동료, 가족, 친척, 친구, 많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을 빼놓고 자꾸 전도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돼요. 어려운 거예요. 답은 알고 있고 문제도 아는데 뭐냐? 이 답을 말해줄 대상이 나에게는 없고 현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지역 품으세요. 요 전도지를 빼놓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 요걸 빼놓고 고창이라고 하는 지역을 놓치고, 고창읍이라고 하는 지역을 놓치고, 고창이 14개면 이 지역을 놓치고, 맞죠? 전도. 그렇게 전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를 생각한다는 건 뭐냐?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매일 내가 가진 해답이 전달되고, 내가 가진 해답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집 자체도, 가정이 여러분 현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여러분요, 교회요.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그렇죠?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도문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딱 생각하면 돼요. 영적인 실제 알고, 영적인 실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과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 영적인 해답을 전달할 현장을 여러분 두고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아니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 이렇게 이거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붙잡고, 그래 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가는 곳에 꽂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 하는데 오늘 우리가 주일날 말씀처럼 이제는 뭐요? 사탄은 이것을 못 누리도록, 이 응답을 못 누리도록 뭐요? 괴계를 쓴다 그 말이야. 괴계를 속여. 이 해답과 복음을 가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함께 가지 못하도록 괴계를 써서 오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분리시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뭐요? 동기를 가지고 일합니다. 자기 계산을 가지고 일합니다. 자기 뭐요? 명분을 내세우는 걸 좋아해요. 자기 명분, 자기가 뭐 한 거, 또 이렇게 한 거, 이걸 알아주기를 자꾸 원해요. 몰라주면 막 서운해하고, 그거 알아주면 막 들뜨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뭐요? 전부 자기 입장을 내세워요. 사단이 기계를 쓰는 겁니다. 서로 자기 생각들을 주장합니다. 자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요? 사람들이 뭐요? 기득권 싸움. 뭐라도 내가 한 자리 더 차지하려고, 뭐라도 내가 하나 더 하려고 하고, 헌신을 더 하려고 하면 돈 좋은데 자꾸 뭔가 자기 자리를, 자기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뭔가를 찾는 거예요. 헌신도 헌신이 아니라 자기 명분을 위해 헌신이라. 사단이 계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뭐가 오냐? 분쟁도 일어나고 각종 문제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단은 뭐냐? 이걸 일으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일으키는 사람을 통해서 온 교회가 이 문제에 휩쓸리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이 말이야. 그게 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현장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렘넌트가 어제 포럼을 하는데요, 자기가 이제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서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이제 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뭐 예배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제 그러다가 방학이 돼서 집에 왔는데, 교회를 이제 집에 왔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는 교회를 매주 와야 돼. 미치겠는 거예요. 본인 마음에 막 교회를 또 와야 되니까 막 미치겠. 이제 본인이 지금 그렇게 된 상태를 스스로가 이제 말하자면 인지를 못하는 거지. 자기가 문제가 온 거를. 그러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좀 빠져나가고 싶은데 뭔 일을 맡기고, 또 좀 빠져나가고 싶은데 어디를 가면서 뭐 또 뭔 자기 직책을 맡기고 이래 해가지고 이 은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데, 그러다가 은혜를 다시 회복을 했어. 할렐루야. 못 빠져나가갖고. 은혜입니다. 빠져나가고 싶은데도 못 빠져나가는 게 은혜예요. 자꾸 뭐 목사님 오라 그래요. 막 오라. 이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 따라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사람 많아 보면은. 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인제사 은혜를 받고 보니까 뭐가 보이냐? 그동안에 자기 곁에 있었던 친구들. 같이 놀고, 친구가 문제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한대? 이렇게만 해주고 막 같이 놀았어. 불신자처럼 놀아버렸는데, 인제사 정신 차리고 은혜 받고 보니까 뭐냐? 그동안 자기가 자기 친구들한테 복음을 하나도 전하도 못하고, 친구들을 복음 전할 전도 대상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라.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 놓치고 진짜 은혜를 놓쳐버리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른 게 아니라니까, 진짜 사탄의 계계가 안 보여버리니까, 이거 안 보니까 그대로 당해버리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게 사단의 역사에 문화를 통해서, 현장을 통해 그대로 역사하잖아요. 이게 이제 안 보여버리니까 뭐 친구도 뭐 전도 대상으로 안 보이지, 학교도 전도 대상으로, 전도지로 안 보여버리지. 어제 하는 포럼이 뭐냐? 이제 이번 2학기 들어가면 학교를 나밖에는 이 학교를 살릴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이제 또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딱 이거 아닙니까, 이거? 내 오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을. 나의 오늘, 나의 지금 주신 이 하나님의 전도 현장과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을 버리고 못 보고 막연한 전도, 오직 전도, 세계 복음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 줄 압니까? 이걸 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자, 그런 상태를 가지고 예배에 앉고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이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분쟁과 다툼, 문제 오면요, 그 문제에 바로 휩쓸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괴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이 문제를 바르게 보고 누릴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요? 이 문제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요? 사실을 봐야 됩니다. 문제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문제의 이유를 봐야 돼요. 그게 진실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단순하게 그냥 사람 이해하고 그 정도 이래서 문제가 왔구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진리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돼요. 여러분, 교회 명분 싸움하는 명분 싸움 마당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자기 입장, 자기 기득권을 내세우고 자기가 이런 기득권 싸움하면 분쟁 마당 돼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딱 보여지면 뭐가 되냐면요. 복음 외에는 뭐요? 다 버리는 싸움 하는 거구나. 이게 이기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복음과 관계된 것 외에는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부자가 돼요. 왜냐? 그때 비로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보여지고, 그때 비로소 뭐냐? 온 땅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때 보여지는. 여러분요, 이게 안 깨달아진 이상은 안 보여지듯이 내가 복음 외에 다 버려지는 이 믿음의 확증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 기득권을 내세우고 명분과 입장을 내세우는 자기 동기와 자기 계산을 가지고 이걸 하는 그 이상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버려지는 날 뭐가 보이냐? 더 많은 것들이 보여져요. 더 풍성한 것이 보여져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 특별히 전도만 생각하는 우리 전도 제자들, 이 응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제 여러분은요, 승리한 하나님 앞에서의 개선장군이요. 개선장군이 아니고 개선장군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요. 아멘. 우리는 가는 곳마다 안 싸우고 이기는 사람이라니까. 왜요? 언제요? 다 버려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외에. 이걸 자꾸 주장하고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내 곁에 주신 지역과 가정과 현장과 내 곁에 주신 만남과 이 교회 속에 하나님 내 직분 속에 담아놓으신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여지지가 않고 기득이 여러 것밖에 보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내버리고 나는 순간 뭐예요?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오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계요. 그래서 이제는 뭐요? 이제 승리의 삶을 나누는 이걸 나누는 예배, 그리고 성도의 교제, 찬송, 감사, 헌금, 그리고 뭐요? 이 승리의 증인으로 이제 현장에 오늘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다른 거 하지 말고 딱 하나님의 말씀 바로 붙잡고, 아멘. 그냥 말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말씀으로. 언제나 강단의 말씀, 이 말씀을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말하 언제나 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때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가만히 보면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왜 하는지 가만히 보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열매가 증가합니다. 협력해서 다 또 선을 이루어 가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다솜이가 일하고 수고하는 아마 자기 안에 뭐요? 이게 다 있습니다. 명분에 대한 동기 이런 계산들이요. 다 있는데 이게 어느 날 여기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넘어지기도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있어요. 지금 성도들 막 헌신을 한다고 해도요, 어때요? 자기 동기 갖고 합니다. 자기 이권과 자기 기득권이 막 이런 것들을 내세우려고 와서 하기도 합니다.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요. 안 할 리 없다고 하면은 이건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게 뭐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이 사실과 진실과 진리를 보는 훈련들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중간에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걸 통해서 뭐 하게 하셔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걸 내세우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못 깨달으면 나가게 돼 있고 깨달으면 돌아오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멘. 자, 그 중간에 우리는 이제는 지금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막 성도끼리 싸우고 다투고 여기에 신경 쓰고 여기에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이 복음 가지고 어디로 가자고요? 현장으로 가자. 현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이 증거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자,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막 이래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이래 하고 아닙니다. 지금 교회 밖에는 99%의 현장이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것만을 생각하는, 말씀 붙잡고 전도 제자로 전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꼭 뭐 애껴놨다 하는 것처럼 내가 참다가 이제 이거는 말해야 되겠다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진짜 많이 참았거든. 근데 이제 오늘 내가 이것만큼은 말해야 되겠어. 그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상처 주니까. 그것도 참지 마시고 기도해요. 네, 참으면 안 돼요. 에스더처럼, 참 에스더 보세요. 제가 주일날 뭐 그렇게 깊게 세밀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에스더가 그 주는 물품만 가지고 갔다, 이 말은요, 에스더가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 데다가 신경 팔고 그런 데다가 관심 쏟을 여유가 없고 막 그런데 마음 둘 말하자면요, 그런 이렇게 그릇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 주어진 말씀들 말하려고 할 게 있다면 말씀 듣고 깨달아지고 응답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세워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 한 가지 중요한 거 이야기 안 했네요. 개선 장군이 오는데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사역이 뭐냐? 승리의 깃발을 꽂는 사역이 전도자의 사역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놨어요. 아멘. 이겨놓은 그 현장에 뭐요? 승리의 깃발. 지금 우리 렘넌트 수련회, 사실 이 그림은 우리 정동현 전사하고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 동네 이 지역에 도표를 만들어라. 저 혼자 지도로 고창군 지도를 한 요따만하게 붙여서 만들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좀 완성했으면 좋겠다. 몇 년 전부터 같이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응답받았어요. 역시 렘넌트들을 하고 하니까 되는 것 같아. 그럼 저렇게 분석만 해놓고 그림만 그려놓고 시상식만 하면 되냐? 저는 붙여놓고 저한테 상 요거 붙이라고 왔는데, 이제 저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현장 많이 정할 거 없다. 정해놓은 딱 저 현장 중심으로 계속적인 전도 캠프 일어나도록 해라. 아멘.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못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한 번 반짝하고 말 것 같으면 할 필요 없는 거죠.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지속해서 현장을 보게, 또 우리 성도들이 내가 있는 지역과 내 현장을 품고 기도하게, 앞으로 정기적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저것들은 그냥 한 번 할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역의 전도 도표를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뭘 꽂아요? 승리의 깃발을 꽂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승리했으니까 이제는 가서 우리는 뭐요? 걷기만 하면 된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이미 승리의 깃발이 꽂혀진 우리 지교회 몇 군데를 또 돌아보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만 생각했지 전도해야 할 놓치고 있었던 현장을 또 만남을 사람을 이제는 놓고 기도하며 새로운 영적 싸움과 도전이 시작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